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백성이 부패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씀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이제 모두 다 마치셨으니까 모세가 이제 해야 될 일을 다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말씀을 받게 됐고 나가서 이제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내려가라는 말씀은 이 반가운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코 모세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백성, 모세가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인도한 백성은 결국 죄악 가운데서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한탄 섞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부패하셨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썩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버려지게 됐다, 멸망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답답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더디 내려오는가? 그렇게 은혜도 못 받는가? 능력도 못 받는가? 복을 못 받는가? 그래서 더디는가? 더딘 거 아닌가? 그래서 늦게 내려오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너무 길게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히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신앙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결코 모세를 기다리는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짧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서로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백성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어디에서 와서 누가 인도해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아는 백성이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백성이냐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얘기는 목을 수그리지 못하고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가나안 땅을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두라는 얘기는 나대로 놔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게 되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조리 망하고 없어지고 지구상에서 이제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인데, 여기서 큰 나라는 뭐냐면 이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안 되겠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을 가지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율법의 백성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강력한 율법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이런 것을 한 번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이제는 돌이키시옵소서.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좀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라고 했냐? 여호와여. 여기서 이제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에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어찌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하여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지금 그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왜 진노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어찌하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어찌하여 도대체?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려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밑에서 있는 것,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것 아닙니까? 그 밑에서 억압받고 멸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비명 소리, 죽음에 가까운 그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를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를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낮추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제 모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죽이신다는 얘기입니까? 율법대로 다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억하신 것 아닙니까? 43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 아무리 죄악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스스로 맹세하신 것 아닙니까? 스스로의 맹세를 깨시는 겁니까? 스스로 맹세를 깨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맹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은 대대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자질은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인가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돌아보고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